오늘 함께 좀 짧게 나누겠지만 나눌 말씀 제목은 주어진 보물을 누리는 비법입니다. 에베소서 1장 말씀부터 이제 에베소서 말씀을 좀 같이 다윗 공동체 함께 나눠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에베소 말씀은 굉장히 귀한 보물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 쓴 책이에요. 근데 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가 사도 바울의 맨 마지막 말년기예요. 그의 사역을 다 이렇게 마무리하고 죽음을 앞두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알고 있을 때쯤에 썼던, 그러니까 단지 젊은 열정이 불타는 사도가 아니라 그의 노년에 그리고 그 삶을 마무리하면서 정말 이게 진짜다 하는 것들을 전하고자 하는 말씀이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말씀을 여러분과 좀 남은 오랫동안 얼마나 나눌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 시간으로 에베소 1장 3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가지고 주어진 보물을 누리는 비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IBF에서 나온 책인데, 그림책입니다. 별 이렇게 특별한 책이 아니라 제가 이 제목을 찾다 보니까 이 책이 나와서 했는데요. 여기에 이 책에 등장하는 두 돼지가 있습니다. 한 명은 굉장히 근면하고 법칙을 잘 지키고 규칙을 잘 지키는, 한 명은 계속 실패하고 넘어지는 두 돼지인데, 그 돼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하신다 하면 여기서는 다 이렇게 고개를 끄덕끄덕 맞아 하나님 나 사랑하셔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런데 그 끄덕거림이 100%인가요? 정말 나는 정말 사랑받고 있어 이건가요? 아니면 제가 예전에 느꼈던 느낌, 이런 느낌이 있으신가요? 이분은 진짜 사랑하지. 이분은 진짜지. 근데 이분이랑 비교해서 나는 조금만 이렇게까지는 안 될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목회자로 이렇게 훈련받고 있을 때, 제 예전에 목회자가 되기 전에 어떤 목사님들이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을 딱 펴더니 하나님 이 말씀 보여주셔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 전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어느 책에 몇 장 몇 절을 전해라 했다는 거예요. 저 평생에 한 번도 그런 거 못 보나봤거든요. 이건 그러니까 목사도 1등급 목사가 있고 D등급 목사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렇죠. A 뿔뿔이 있고 저기 D 마이너스가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혹시 드시나요? 하나님의 사랑에 관련된 얘기를 할 때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지. 그런데 내가 그 중에서 최상등급을 받고 있는 건 아니야. 나는 사랑은 하시는데 뭔가가 좀 아쉬운, 유기성 목사님이랑 절대 비교할 수 없는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이렇게 고개를 실제로 끄덕거리는 게 아니더라도 정서 안에 그런 정서가 들어있는 분이 많아요. 만약 정말 나도 유기성 목사님 사랑했으면 나는 왜 그렇게 됐어? 내 기도할 때는 왜 안 들어주셨어? 이런 생각이 찾아오는 거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성경은 우리를 보물을 발견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보화를 발견한, 그냥 단순한 보물이 아니고요, 역대급 보물을 발견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물이 뭔지를 에베소서는요, 맨 처음에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 쓸 때 기록해 뒀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나요? 사실은 에베소서는요,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편지 썼다고 말하고 있지만 원래 맨 처음에 쓰였던 그 성경은 다 없어졌어요. 없어지고 다 낡아서 없어지고 그것에 카피본들만 남아있는데, 초대 카피 사본들에는 에베소라는 단어가 안 들어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쓴 편지라고 들어있고 후대의 사본들에만 에베소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이 서신은 에베소에게만 보낸 편지가 아니고 모든 성도에게 보낸 편지일 거다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근데 거기에 우리가 받은 보물이 뭐라고 써있는지 보실까요? 제가 좀 읽을게요. 3절에서 5절만 봐도 놀라운 보물 얘기가 나옵니다.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은 누구를 말해요?
그냥 교인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 여기 앉아있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라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에게 준 복인데 어떤 복이라고 말하나? 첫 번째 복을 볼까요? 첫 번째 복이 이렇습니다.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가 아니고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셨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여전히 문제가 많고 편지를 써서 격려할 만큼 흔들림이 많은 에베소 사람들을 향해서 뭐냐면 하늘에 속한 모든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정말 믿어지세요? 이게 하나님이 이미 행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뭐라고 말하고 있죠? 두 번째,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어떻게 했다고요? 하셨습니다. 그렇게 될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부족한 게 전혀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근데 그것을 선택해서 했다고요. 잘 보자, 누가 잘하는지. 그래 너 잘하네, 너 돼야겠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그냥 선택했어요. 근데 언제요? 파란색으로 세상 창조 전에. 그러니까 이 일이 어디서부터 비롯되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뭘 드려서 비롯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가운데 이 일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죠? 세 번째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어떻게 했어요? 예정하셨어요. 여기 나오는 모든 표현들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미 너희 에베소 성도들아, 너희 예수 믿는 성도들아, 너희들에게 이미 이루어졌어. 하늘의 온갖 신령한 복이 너에게 주어졌고 하나님의 사랑이 주셔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될 거야 아니야. 되었어. 받았고 누렸고 되었어. 이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이미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됐냐고요? 우리가 잘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 근거가 뭐냐면 근거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그 근거가 비롯된 게 아니고 그 근거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요,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굉장히 큰 차이를 만듭니다. 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게 그렇게 힘들고 영적 침체를 겪고 있다고 하는데 침체를 극복해내는 게 왜 이렇게 힘들고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나도 예전처럼 뜨겁게 믿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안 돌아가지는지 아십니까? 이것을 못 믿기 때문에 그래요. 왜 이것을 못 믿기 때문에 그런 일이 나면 우리의 근거가 우리에게서 비롯되어지면 내가 기도했으니까, 내가 예배드렸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찬양했으니까, 동행일기 썼으니까, 하나님 오늘 얼마큼 생각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실 거야 믿는 사람들은요, 이게 힘들어요. 왜? 나에게 비롯되어지니까.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예정되었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그 근거가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신분을 가진 거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믿어지세요? 나 오늘도 죄 지었는데, 나 오늘도 욱해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지 했던 그 후회스러운 자리로 돌아갔는데 나도 괜찮다고? 하나님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승부가 갈리는데요. 여기서 뭐가 승부가 갈리냐면 이 사실을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의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이거 믿고 살아가세요. 믿는다는 게 그냥 여러분 우리 한국 분들이 가지는 굉장히 공통적인 어려움이 뭐냐면 시험 문화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정답을 잘 알아요. 그래서 정답을 쓸 줄 아는데 정답을 살 줄은 모르는 거죠. 3번이라고 찍을 줄 아는데 그것이 내 삶에 들어오지 않은 거죠. 이게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면요, 정말 이 삶을 누리게 되는 거고요. 이걸 못 누리면요, 이걸 안 믿으면요, 그것을 아는데도 전혀 안 누려지는 거죠. 전혀 안 누려지는 거죠. 에베소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에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에 정하신 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계획한 거 아니에요. 그분의 계획이에요.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무엇이 되었어요? 기업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것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너 때문에 영광 받아. 야, 너 때문에 내가 영광의 찬송, 너가 내 영광의 찬송이야. 이렇게 되는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전혀 저기 앉아 계신 분들이 저기 딴 나라 얘기하고 있다, 지금 나랑은 관계가 없다, 이런 거 계속 고개는 끄덕끄덕 거려지던데 가슴은 냉랭한 이런 삶들을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그게 막 느껴지거든요. 비법이 뭘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이미 이루셨다고 하신 그 일들이 내 삶의 현장 가운데, 심장의 가장 중심부 가운데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걸까요? 에베소서 말씀은 이 비법을 반복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이미 이루신 일이 내 삶에 이루어지지? 그게 사실인데 왜 나는 안 이루어지지? 그 이유가 뭐지? 그것을 에베소서는요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비법이 뭔지 소개되어 있어요. 3절부터 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4절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6절입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7절로 갈까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치의 사함을 받았다. 8절에서 9절입니다. 9절 볼까요? 뒤쪽에 보실,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 10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11절 보실까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12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3절입니다.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계속 빠지지 않고 뭐라고 말하겠어요? 우리에게 그런 일이 이루어진 거 어떻게 됐다고요? 그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이렇게 되면요, 이게 정말 우리가 그 안에 거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쉼이 누려져요. 어디서 누려진다고요? 종교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 많이 하고 기도를 몇 시간씩 하고 금식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기적을 경험하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그의 안에 거할 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승부는 어디서 비롯되냐면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느냐 그의 밖에 있느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힘을 다해서 싸워야 할 일은 뭐냐면, 우리가 힘을 다해 싸워야 하는 건 사역이 아니고요, 그의 안에 거하느냐 그의 안에 거하지 않느냐. 피 흘리기까지 사도 바울이 뭘 위해 싸웠냐면 사역을 잘 감당해 싸운 게 아니라 그분의 안에 거하기 위해 싸웠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요, 이 일이 이미 우리의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내 삶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것은 왜요? 그 지식은 있으나 그 지식 밖에 거하는 우리 삶의 문제인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다윗 공동체로 모여서 왜 이 시간에 막 모여서 얘기하고 해요? 그의 안에 거하는 삶을 우리 삶 가운데 서로 격려하고 그것을 누리기 위한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교회에 5,000명이 모이고 10,000명이 모이고 10만 명이 모여도요, 그의 안에 거하는 삶이 없으면 실패합니다. 교회 아니에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그분의 안에 거하는 삶을 누리고 계신가요? 그 안에 거하는 삶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정의해요.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주님만 아시는 연합. 그의 안에 거하는 삶은요,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도 이루어지지만 실제 이 삶의 가장 깊은 비밀은 아무도 모르는데 주님만 아시는, 주님과 나만 아는 비밀인 거예요. 여러분, 이 비밀을 누리고 계신가요? 교회 와서 손 들고 눈물 흘리고 은혜롭게 예배 드린 것 말고 내 개인의 삶 가운데 나와 주님만 아시는 비밀이 누려지고 계신가요? 그분의 말씀을 폈더니 내 삶은 비참하고 처참하고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것이 너무 두렵고 떨리지만 그 말씀이 내 삶을 붙잡아가는 그분과 나의 연합을 여러분 아시나요? 그의 안에서 이 모든 신령한 복을 다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 여기에 다 답이 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여기에 답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뭘 빼먹고 있다고요? 비법을 빼먹고 있어요. 그의 안에 거하는 삶. 여러분, 기도하라고 하는 거, 말씀 보라고 하는 거, 예배 드리라고 하는 거, 종교생활 열심히 하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방법으로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동행 일기 여러분 1,000만 번 쓰면 뭐가 바뀌나요? 아니요. 예수동행 일기를 통해서 그분 안에 거하니까 그 삶이 바뀌는 거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 시작되면 바뀌는 거죠. 여러분의 삶은 어떠세요?
오늘 이 시간 이제 함께 모이고 나서 우리 공동체로 속회로 모이게 될 텐데 우리 이 시간 함께 잠깐만 기도할까요? 옆에 사람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의 영혼을 꺼집어내 봅시다. 나는 과연 그분 안에 거하는 삶이 있나요? 그분 안에 들어가 잠잠히 그분이 나를 인정하시는 그 삶 앞으로 우리는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잊어버렸다면 다시 하나님께 요청해 봅시다. 주님이 더 원하세요. 하나님, 내 영혼의 깊은 곳에 당신 안에 거하는 깊은 연합과 비밀들이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회복된 삶이 속회 공동체를 통해서 확산되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당신 안에 거하는 삶이 무엇인지 배우게 도와주십시오. 예전에 거했던 삶도 아니고 앞으로 거하게 될 삶도 아니고 오늘도 내 심령의 가장 중심에 찾아 계신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그것을 주기 원하시는 가장 좋은 아버지, 우리의 영혼의 파수꾼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명 되시는 아버지를 만나고 그분과 연합하는 비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에게 하나 되는 비밀들이 우리 공동체 모든 지체들에게 회복되게 하소서. 말씀에 하나님 능력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무릎 꿇음의 비밀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 앞에 임재 앞에 나가 눈물이 터져 나오며 하나님 주체할 수 없는 감격 앞에 나가는 그 비밀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 부끄러운 곳에서 때때로 하나님 아무도 모르는 아버지 숨어서 울고 있는 곳에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주의 손을 경험하는 은혜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하나님 다윗 공동체 하나님 이 회복이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 매일매일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공동체 안에 아버지 공동체성 안에 하나님 회복된 은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은혜로 축복하시고 하나님 덮으실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정말 구합니다. 주님께서 이미 이루신 그 일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 가운데 누려지는 그 일을 하나님 다윗 공동체 모든 지체들이 누릴 수 있도록 각 개개인 안에서 역사하여 주소서. 아무도 모르지만 주님만 아시는, 그리고 나만 아는 그 주님 안에 거하는 깊은 연합을 배우고 누리고 풍성하게 소유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